오늘날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 중에는 일부 진리만 내포되어 있을 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나는 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왕관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곳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내 나라에 가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부터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의 지배권을 포기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예수님이 되어야, 성령님이 되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저와 할머니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오후 할머니와 다른 여자분께서 내 방에 오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당시 한 60세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과 있을 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주제를 대하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맹렬히 반대해서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교회라는 말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날은 어찌된지 대화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일장 연설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제가 이제 이야기 속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녀가 이제 호통을 막 치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사기일 뿐이라고요. 장담하건대 모든 교회들을 폭파시키고 목사들을 죽여버리면 이 미국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예요. 목사들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꾸며댑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지옥이 있다고 지어내고 있지 말이죠. 그러면서 막 폭언을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개가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개가 몇 마리 죽었습니다. 네, 새끼. 개가 죽으면은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끝나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 교회에 대한 주제가만 나오면 그렇게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케네스 에게 목사님 병상에 있으니까 그런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이제 할머니가 나가게 했어요. 몸이 약하니까. 12년 뒤 케네스 에게 목사님과 그 아내가 복음 전도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고향을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가서 그 여자분을 만나보거라. 그녀는 곧 숨을 거두기 전이니까 가서 문안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케네스게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그 여자분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여자분 갔더니 배를 눌렀더니 딸이 나왔는데 딸은 딱 보고 당신은 릴리의 아들 켄이죠? 그러면서 케네스를 이제 줄여서 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목사가 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되셨군요. 그래.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소개했어요.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켄, 우리 엄마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가 방금 왔다가 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의사 말로는 다시 의식을 찾지 못할 거랍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거래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교회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에게 무슨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그 여자분을 보니까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침실에 들어가면서 72세 된 여자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입은 열려 있었고 주워가는 눈은 부릅뜨고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임종이 가까워 카랑카랑 그런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카랑카랑 그런 소리가 계속 났어요. 딸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듣지 못했어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엄마. 계속 카랑카랑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엄마. 크게 엄마를 흔들면서 더 크게 얘기를 했는데 눈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속 깊은 곳에서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응.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내 아기, 내 딸아. 이 딸은 그 여자분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자녀였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자 이 늙은 여인이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아들 켄은 기억하세요? 아파서 침대에만 있었잖아요. 그가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켄 어디 있니? 그 여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을 내게 다오. 케네스 에게 목사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오 켄,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지옥이 없다고 나에게 말해주려무나. 내가 죽으면 개와 같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해주려무나. 오 여기는 너무나 어둡고 나는 죽는 게 두려워. 나는 죽는 것이 너무 무섭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베개에 쓰러져서 하나님 없이 죽은 것입니다. 그분은 어둡고 저주받은 곳에서 빛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짓고 있고 오늘도 시원한 물 한 잔을 달라고 물 하면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해 그 한 시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예배 인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몇 세였냐면 114살이었어요. 114살. 그때 당시가 2014년이었어요. 딸이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먼저 기도받기 전에 예수님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 우리의 질병,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분고분 그 말을 듣고 영접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았는데 얼굴이 막 해처럼 이게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분은 평생 동안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데 기도받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상 들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딸은 딸이 아니고 옆집에 사는 여자분이었어요. 딸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그분의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그분의 손자도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혼자 114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114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 114년을 기다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틀려요. 첫 번째 마음은 생각, 마인드라는 뜻이고 이것이 노에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이 우리의 심장을 가리키는 카르디아, 하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심령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닫혀 있으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옥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까?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있어요. 그럼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봐. 그러면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듣면 너는 감옥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이들 눈에는 감옥이 없을 수 있어요. 감옥은 있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가는 감옥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세계에서도 그 영적인 감옥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22장 22절에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의 인생에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 있고 닫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문을 여시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을 닫히면은 그것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예수님에게 달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에 가고 안 가고 누구에게 달렸냐?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 누구에게 달렸느냐? 예수님께 달린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겠어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겨울이 지나고 노래하는 자가 울 때 산비둘기 소리가 땅에 울려 퍼질 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산과 들을 함께 거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손을 잡고 꽃길만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고 꽃 피고 그런 향기 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때 예수님 만날 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임재와 그의 광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폭풍이 다 물러갈 때 슬픔의 파도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에서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 기뻐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오게 됩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상속받는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져가야겠어요. 근데 그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 첫 번째, 이 온유한 자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신경이 무신경해서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나 돌덩이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철학자들처럼 무관심한 것, 냉담한 것, 그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온유함은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제가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땅을 얻었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온유함이 있었지만은 그 온유함이 이 민수기 12장까지였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나의 관심, 나의 유익,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바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하는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아주 희귀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 아브디, 칼렙, 에케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 갈렙은 악해 보이다, 발뒤꿈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내 종 갈렙은 발뒤꿈치이다. 여기서 원문에는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내 종 갈렙은 발뒤꿈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분명히 발꿈치로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이에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는 발뒤꿈치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의 영이에요. 영.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레라고 했어요. 그의 영이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은 그의 영이 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주님의 말씀 말고는 내 생각에 드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나스 사람은 야곱의 원수인 에서의 첫째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나스 자손이라는 것은 이 갈렙은 에돔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박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헤롯이 어느 자손입니까? 에돔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핍박자가 에돔 자손이에요. 근데 갈렙은 그 피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에돔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의 혈통 때문에 그가 아케브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혈통 때문에 그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마 에서의 후예들도 그 땅에 내려갔고 그들과 연합을 해서 그들 사이에서 결혼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성경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이름이 가장 모욕적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갈렙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짓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개야 일로 와. 개야 일로 온. 개야 같이 하자.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랑 비교하면 안 된다. 개와 똑같으면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그리고 개보다 더하면 개보다 더한 X.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근데 이름이 개.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 그의 부모가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를 얼마나 멸시했으면은 이름을 개라고 짓겠습니까?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개의 성품처럼 이 갈렙은 하나님만 충성되게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만 보고 따른 것이에요. 이 갈렙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도자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모세와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새 지도자를 삼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 그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일어나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말을 들었더니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눈이 보는 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그것을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던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갈렙은 아케브가 되어서 이 유다 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과 그 아낙 자손을 그의 발로 밟은 것이죠. 헤브론을 정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분네라는 이 단어는 파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뜻이 뭐냐면 그가 직면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눈의 아들 눈은 뭐냐면 물고기란 뜻이. 물고기의 아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티라우 히트 야츠부 우르 에트 예슈아트. 그래서 예슈아트라는 것은 예슈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트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보라. 타부는 십자가를 뜻하는 말이에요. 바로 새롭고 산 길 십자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휘장은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극단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감정들을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히 절제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온유함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우리의 평정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온유함이 없으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신사적인 태도, 그러한 태도죠.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악을 감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들은 이러한 악을 통제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을 구분했어요. 맞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애통해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백성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바로 땡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와, 여호수아 갈렙 너네 너무 훌륭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어. 너네 2명만 들어가.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가.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걸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40년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 그런 불평과 불만의 그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실실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날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온유한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만군의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열왕기상 19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냉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큰 열심을 가졌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졌습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여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또 열심히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0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 엘리야가 시내산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엘리사가 처리 못한 것은 예후가 처리하리라. 예후가 이세벨과 그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열심은 항상 지식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예수님의 지파를 예표하는 것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예슈아,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영혼을 아무도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의 감정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서 커져 나가야 합니다. 온유의 덕은 연단을 받고 점점 커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부족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이것은 온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걸었을 때 그들과 함께 20세 이하의 그 어린아이, 유아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던 온유함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던 온유함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온유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점점 커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우리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하지 못했을 때 누구를 봤냐면 닉 부이치치를 봤어요. 결혼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저도 결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봤더니 닉 부이치치가 아들 딸이 많아요. 3명인가 4명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욥이 바로 그러했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 갈렙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기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야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야콜 육할 그런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타 뒤나타 소이.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네 모든 것이 가능한 걸 알았어요. 십자가를 안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거역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감내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온유함은 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이동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 것이죠.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저는 여기 살면서 이런 거는 욕도 아니에요. 형제한테 바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다 바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머물고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도 살인한 행위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분노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불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에 반대하는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특별한 이유나 충분히 납득될 만한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상당히 심기가 거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까지도 주님한테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죄악에 대한 분노는 허용됩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하심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화를 내어 경멸하는 그런 말인데, 이 라가라는 말은 시리아어입니다. 그 말은 텅 비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텅 비었다. 바보 같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써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끔찍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조차도 우리 주님에게는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를 아십니까? 이 공회는 단계가 있어요. 죄를 지면은 맨 처음엔 어떻게 하면 매달아놔요. 그런데 더 큰 죄를 지면은 이 의회에서, 예루살렘의 의회에서 모여서 돌로 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를 산채로 태워서 죽입니다. 이 세 번째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을 바로 공회에 잡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옥과 동일한 어원이에요.
공회에 잡힌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아주 나쁜 사람은 어때요? 바로 죽이잖아요. 맞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눈 감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던지는 불친절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나가 바보라고 한 말 때문에 꺼림칙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이웃에게 분을 품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회개하지 않은 죄책감이 더럽혀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일에게 지체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을 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이웃이 그래요. 제가 열불이 납니다. 미치겠습니다. 이웃끼리 잘 좀 지내보십시오 하면서 팍 얘기해.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울고 떠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죄송합니다라는 것을 빨리 내뱉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 말을 내뱉지 못합니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죠. 맞죠?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존심은 이 세상에 참 쓸데없는 것이다. 자존심 없이 사는 거 좋아요. 없이 사는 게. 그냥 우리 딸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웠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축구를 하면 이제 분대끼리 이제 중대끼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축구 못하는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다리를 차버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가고 다리를 그냥 차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탁 다리를 차버렸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주의하겠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 하나 내뱉기 어려워서 내 마음이 자꾸 그것이 계속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밤 싸웠어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땅을 얻는 방법입니다. 갈렙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애통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세대 안에서 그 땅이 허락된 것이.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 말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너도 소리 질러야지. 평범한 물품조차도 챙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무엇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겼어요.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의 집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삭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뺏겼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아비멜렉의 집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쪼다갔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 세상에 뺏길 게 없어서 아내를 뺏겨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뺏겼지만 뺏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이 악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땅인 새 땅, 더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4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종교를 가로막는 것, 이 제거하는 것을 집중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이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장애물인데, 이것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경박함과 사려 깊지 못한 신앙,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애통함을 통해서 비로소 없앨 수 있습니다. 분노와 부족한 인내심, 불만, 불평 같은 것은 기독교인의 온유함을 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장애물이 오게 되는데, 우리 영혼 가운데서 끊임없이 잘못된 열망들을 솟아나게 하는 우리의 그 습성들이 제거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스러운 식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6절,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또 다른 단계가 뭐냐면 의라는 것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가 하나님과 본체로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은 내가 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인 것이, 의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온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의 신체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목마른데 물을 안 마시면 어떡할 거예요? 배고픈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한 거를 느끼면은, 갈증을 느끼거나 배고픔을 느끼면은 그때는 다른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맞죠? 사막에 낙타를 타고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보물을 낙타에 딱 실었어요. 근데 낙타가 뒤뚱뒤뚱 천천히 걸으니까 푹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 낙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물은 다 먹고, 사막은 아직 먼데 낙타 죽이면은 자기는 이제 사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낙타를 잡아먹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보물은 무슨 소용입니까? 목말라서 죽게 되었는데 보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맞아요? 금이나 은이나 은반지나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에요?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야, 아름다운 옷 입어봐.
그 사람이 화를 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물이 필요해. 나는 밥이 필요해. 그 사람에게 보물을 갖다 줘 보십시오. 나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물이 필요한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겐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줘봐도 그 사람은 아무 그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갈망은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물을 마셔야만 그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밥을 먹어야만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전까지는 그가 그 의로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이 무엇을 찾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여인에게 옷이 중요한 것입니까? 돈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는 의로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 때문에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간 것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라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수많은 물자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속한 거는 실 한 오란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는 의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의예요. 돈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을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4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5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만찬을 하죠. 그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살과 피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서 깊숙이 박혀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밥을 먹어보십시오. 물을 마셔보십시오. 위로 들어가서 그 밥이 어떻게 됩니까? 흡수되면서 피가 되는 것이에요. 흡수되면서 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서 그 달콤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 속에 쓰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을 제거하면서 내 안에 피와 살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운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달라.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지지하지 않아. 난 이것을 하지 않을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받았다면 이 의를 대한 갈망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행복을 캐낼 수 있다고, 이 세상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쾌락을 발 아래 짓밟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를 멸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를 오물처럼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의 형상, 그거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종교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종교, 바깥으로 보이는 종교, 그것은 우리의 이 복된 굶주림과 갈증을 가라앉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경건의 능력, 영적이고 생명 있는 종교, 그것이 우리 안에 만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성소 안으로 앉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절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서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으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크게 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있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브로시스와 포시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서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그가 없이 지은 바가 없고. 할렐루야. 이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으면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우리 밥 어떻게 먹고 컸습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크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고 듣고 들으면서 모르던 것이 깨우쳐지고 내 마음의 어둠이 거쳐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으로 내가 나를 비춰내야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나를 비춰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밝힙니까? 빛으로 나가면 우리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